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비추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나기 후에
이게 나오지 그럼. 세레브레이션 가보셨대. 우리 사도신앙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고난마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1절부터 다시 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세상 분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어느 골짜 지나가며 고난마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오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가까이로 나와오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고요. 우리 21장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만 남았지요. 우리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헷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가다.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적시며 사수를 행하며 근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율법과 나의 곳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를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서 그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려. 연기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들로서 삶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므낫세, 남유다 므낫세, 또 아몬도 있는데요. 너네 므낫세하고 아몬이 같은 길을 걸어요. 그래서 뭐 아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므낫세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므낫세는요, 이른 나이, 아주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려 55년을 다스리지요. 근데 사실 오늘 저 여러분이 두 가지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남유다냐 이러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지금 한 개인에 관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은 한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에 나오는 한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죠. 근데 그게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인데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삶에도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뒀죠. 근데 우리 삶은 늘 갈림길에 서 있는 산과 같더라는 거예요. 늘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는 갈림길에 있지 않고요. 오직 유일한 길, 그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부친 히스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히스기야를 보았는데요. 부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즉위했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55년을 치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55년을 치리했다고 하면은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55년을 세속적인 가치로서 볼 때 잘했다는 거예요. 그가 55년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요 어쨌든 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는 5선에 당선되어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므낫세는 어떠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에서도 함께 볼 건데요. 그 부친 히스기야와 달리 이 므낫세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55년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부친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녀가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친 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 때에 가서 신앙이 좋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부터 우리 볼까요? 2절부터 7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누구를 본받아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받아서란 그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 사람을 따라 살았다.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는 것은 세속화됐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라고 첫 번째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도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자와 같이 그냥 그와 같이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요. 왜 근데 그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엿봐야죠. 그가 본받았더라 그게 아니라 왜 그가 그렇게 이방 사람을 본받아 살았냐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좀 추적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산당을 다시 세워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누굴 또 본받죠? 아합왕을. 이 아합왕이 어떤 왕인 줄 알죠? 우상의 백화점을 만들었던 왕이 아합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왕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진을 숭배하며 섬기며라고.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합 때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알죠?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선지자를 쫓아내며 제사장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을 완전히 수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타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것이죠. 이때 바알 숭배자가 몇 명이냐면 450명, 아세라 숭배자는 몇 명이냐면 400명. 그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자가 그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를 양성했던 그 이세벨 밥상 아래에서 그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노래하며 흥겹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이 더러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그런 방송 뭐 영속극 요즘 뭐 파묘인가요? 뭐 이런 것들 오락 프로 뭐 다양하지요. 뭐 예능 프로 할 것 없이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름도 뭐 도깨비 뭐 이런 어린이 노래 어린이 가요에도요 이러한 것들이 점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노래인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이 아빠 저 노래가 귀신을 노래하는 노래야 라고 가르쳐줘서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요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언뜻 들으면 그냥 동요예요. 근데 가사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문화에도 아주 만연되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건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보면요,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지금 뭐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뜰이 있죠. 그 뜰에다가도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단들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요. 또 그 아들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자녀들을 아예 이렇게 막 정말 불 가운데로 던지는 부모들이 있죠. 자,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믿고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박수하는 자, 신접한 자, 사수하는 자, 점치는 자, 그들에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믿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이 말씀 또 기억하여. 제 색깔로 칠했나요? 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전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지금 이러한 일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며라는 것은 몰렉신을 말하죠. 여기 점치며라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점을 쳤냐면요, 구름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구름의 모양을 보면서 흥하다, 망하다, 이런 걸 점을 쳤고요. 사수를 행하며라는 것은 액체를 뿌려가면서 점을 쳤다라는 거예요. 액체의 모양을 보고 오늘날에도 쌀 뿌리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는 그 미디어 매체 가운데 영화 오락 할 것이 어디서나 아주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후 세계에 관한 그러한 것도 거짓 매체로서 아주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것을요,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이 가사에도 동요에도 저희 때도 만득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지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재미인데 아니 한 프로에서 잠깐 나오는 건데 어때? 그냥 넘긴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전쟁은요, 진리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냐, 그 진리에 서 있을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이렇게 초록 색깔로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했던 것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근데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하고요. 근데 어찌해서 갑자기 부친 히스기야 때까지 지켜왔던 그 신앙이 어째서 갑자기 이 문화세 때 늦게 됐냐는 것이죠. 한순간에 돌변했다.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문화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간다고 했지 그것이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이해는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해가 되냐면은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이가 어려도 신앙에 있어서는 나이 든 사람보다 어린 자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고자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있다고 해서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아이보다 나은 모습이 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지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에 있어서 아주 민첩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는 므낫세가 나이 어려서 그렇다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이 어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건 어렵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옆 교회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면서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죠?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가득 들여온 것은 왜 가득 들여놨냐면 주변 나라가 부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돈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것과 연관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성황하게 되면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성황하면은 문화가 일어나요. 문화가 꼽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경제가 살아나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행사와 축제와 경기, 제전 다 일어나요. 돈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역대 여러 왕들도 행하지 못했던 것이 뭐죠?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왜 산당을 제하지 못했냐면은 산당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 쌓이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장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나고 거기는 완전히 북한으로 말하면 장마당이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의 부친 히스기야가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음식점을 하는데 술을 팔지 않아요. 손해지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일요일날 장사하면은 뭐 주말 장사하면은 더 낫지요. 근데 장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지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한 것을 감행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소실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침입하고 나니까 모든 성읍이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막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므낫세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흥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방 사람과 같이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타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아합을 본받아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조금 들여오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들을 조금 받아들이고 그래서 축제를 만들고 그래서 경제가 돌게 하고 뭔가 생기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다 보이고 그와 같이 시작을 하니까 어때요? 55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긴 세월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 좋았죠. 아, 시장이 잘 돌아가는구나. 우리 좀 잘 돌아가는 것 같구나.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이름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라는 그 두 이름을 두고 우리를 예수쟁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정체성을 뒀는데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없을 때 이러한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물질을 두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와 방향을 따라서 내가 활기 있는 아주 즐거운 삶으로서 먹고 마신다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보고 누가 예수쟁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뭐가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백성들이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서 준 땅에서,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했다는 거죠.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에 받고, 자,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이더라는 거예요.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기 그들이 듣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죠. 듣는 데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서 준 땅, 여기서 토하여 내쳐졌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는데 이 땅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벗으니까요, 토하여 내치더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시작하면서 중간에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열왕기서에 있어서 개론적인 걸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열왕기서는 어느 때에 쓰여졌냐면은 포로기 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선지서로서 쓴 것이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정책이 잘못되고, 문화적으로 문화가 잘못되고, 교육적으로 교육이 잘못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잘못되어서 이들이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한 것은 이들의 삶의 이름이 여호와께 있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안에 있는데 이들의 삶의 기초가 여호와의 말씀에 근간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그 정체성에 있어서 버렸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들과 같이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들보다도 더 심하여서 내가 더 우상을 섬기는 자같이 점을 치고 축제와 경비와 오락을 지르며 내가 삶을 허비하더라는 거예요.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왕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에 있어서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세상 나라에 있어서 눈을 돌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는 두기 싫어하고, 오히려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더라는 것이죠. 내 안이나 내 바깥에 있는 그 삶이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바깥에도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높이 있기 때문에 내 바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높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딴 걸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다른 나라와 같이 내가 좀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손을 뻗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희 아내가 늘 찬송가를 들고 다녀요. 근데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찬송가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한 3년도 아니에요. 한 1년 조금 지나서 이제 늘 찬송가 듣고 어디 연애를 데이트를 가면은 늘 신앙도서만 읽으니까 정말 연애하는 거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너를 만나는 것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지금으로서 표현하면 왜 너는 세상적이지 않니? 이 말인 것이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좋아하냐고 오히려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막 울퍼졌어요. 나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것이 저인 줄 알았죠. 나는 박상민과 이문세와 소찬이와 거미, 기타 등등 엄정화, 자기만의 그 톡톡한 음색이 있는 가수들을 좋아하며, 외국 가수들도 아주 자기만의 그 톡톡한 음색이 있는 그런 대중가요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제 안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빠는 그런 걸 좋아해? 팝송도 좋아해? 라고 이야기해서 난 팝송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다음날부터 영어로 된 찬송가를 틀기 시작했어요. 다행인 것은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찬송가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이름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가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름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돈도 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름을 두고 사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어떠한 이름들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온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두었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땐 정말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삶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름을 두기 싫어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 노래로 들려졌을 때는 제 마음은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제 아내가 타협했다면은, 그래? 난 오빠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할 수 있어 하면서 같이 즐기고 먹고 보고 살았다면은, 하나님 이름을 두는 삶에 있어서 버리고 타협했다면은 오늘 저는요 주님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심어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삶에 있어서 버리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므낫세는요 그냥 타협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백성들도 그 게임에 넘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사는 삶에 있어서 타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글로 된 찬양 듣기 어려워? 그럼 영어 찬양 들을게.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버리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아니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 세속가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 신은 버리지 않는데 자기 신에게 있어서는 치성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쉽게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말해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여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일곱 족속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하대요.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아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다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을 그릇에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줄로 재고 무게를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게를 달아보셔요. 반드시 무게를 달아보셔요. 말씀의 기준으로서도 재보셔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밖으로 쫓겨날 삶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 므낫세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요. 아브라함 자손,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라고 떠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한 복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자손의 복과 두 번째요 땅의 복. 우리는 다 약속의 자손으로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을 얻었어요.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약속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버릴 때 하나님도 그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접붙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음으로 이 땅이 토하여 내쳤더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관한 약속에 우리의 삶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내가 나의 기업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덕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도를 격발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있는 나라, 저는 뭐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온 많은 더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이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전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므낫세의 삶에 있어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므낫세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껏 열왕기를 보면서, 열왕에 있어서 보면서 아합에도, 그렇게 악했던 아합 왕에게도 쓰지 않았던 표현 한 가지가 이 므낫세에게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16절부터 18절 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우상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바와, 자 여기 이 단어가 없어요. 다른 왕조는요.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않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냐. 아문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겨요. 근데 다른 열왕의 그 역대지락에 있어서 기록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므낫세는 죄의 항목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었던 죄의 항목에 있어서 뭔가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친 히스기야 때 어려운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 근데 므낫세 때는, 므낫세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똑같은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살았는데 므낫세 때는 그 격동기 속에서 풀무불 같은 그 삶 가운데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다고 시작했던 일이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죄를 추가하더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가 되고 왕이 된 삶이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 삶에 있어서 즐겁고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고 생동감이 있다고 해도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동성애 축제, 거기는 활기가 없나요? 재미가 없나요? 생동감이 없나요? 뭐 할로윈 축제, 기타 여러 축제, 거기에 활기가 없나요? 여러분 불륜들도요 활기 있다고 해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생동감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이 없고요. 왕이 되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높임받는 삶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나라의 삶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약속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땐 전쟁에 나가도 패하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무리 유력한 자가 있어도 정치는 흔들렸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문화는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했고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경제 하나 못 잡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정치든 문화든 경제든 교육이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서 이 나라의 유업을 얻고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업을 잇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왕이 되심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유업을 잇는 자들로서 내 삶에 공동이 처하여도 내 삶이 그래도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가난하고 애통한 삶이 있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이 반주기가 그래요. 찬송 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우리의 물길 가운데 하소서 주의 말씀이 더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내가 주소서 주님 나라의 우리의 마음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각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몸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이 누구 건가요?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누구 건가요?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요.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되기 싫어요. 내 가정 가운데, 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이혼당했냐냐? 하나님이 이혼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 되심으로써 내 삶의 문화, 내 삶의 경영, 내 삶의 경제적인 것, 왜 물질로서 우리가 시험을 하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공급하여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마케팅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삶의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내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는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쫓아내시려고 내 생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환평한 나라로서 다스려주시고 역사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지 않냐고, 내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에서도 많은 문화, 세상의 많은 문화를 두니 내 삶이 타락하게 되었고, 내 삶에서도 교육과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다 보니까 아버지 내 삶이 미련한 삶이 되었사오니, 우둔한 삶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정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가정, 아버지 우리에게 삶으로서 기업으로서 주신 아버지 일터, 아버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어도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셨고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선포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포기치 않고 이끌어왔사오니 아버지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이름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경영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그 전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예배 곳곳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 받는 삶의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사오니 그 약속에 있어서 아버지 믿고 신뢰하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아버지 이름 앞에 모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에서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실현에 있어서 놓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고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함께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는 삶의 기쁨으로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여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참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평강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복,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언약의 복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었고,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그 정치적인 경영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기쁨이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해주신 기도로서 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